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헛된 것을 쫓게 되지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보았던 어떤 기사를 토대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한 아이가 유괴되어서 몇 년 동안 시궁창과 같은 슬럼가에서 살다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는 되찾은 아들을 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죠.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던 아이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새로 산 잠옷을 입혀주니 이제 아이에게는 시궁창 냄새가 아니라 아주 좋은 엄마 냄새가 나죠.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모른단다. 이제 우리가 너를 돌봐줄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엄마가 사놓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야. 내일은 너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이란다. 부모는 아들과 함께할 새 날들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시궁창 냄새가 잔뜩 비어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옷보다 그 더러운 옷이 더 편하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그 옷을 입고 살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저 아이가 집을 떠나 살았던 몇 년간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받았구나. 그래서 새 옷과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음에도 냄새나는 옛날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거야.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익숙해지도록 이곳이 진짜 내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어. 저는 바로 그 마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옷을 다시 찾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 사람이죠. 그러므로 새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도덕 강좌나 윤리 강의를 듣듯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2주일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세 사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묵상해 보았어요. 뜻밖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거나 아주 신비한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 바친 후에 저 멀리 선교지로 떠나라는 명령이었나요? 속세를 떠나 광야로 수도원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상의 삶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 인격과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 사람에게는 거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각색하고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성경은 거짓 증언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지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은 거짓말을 함으로 지체를 아프게 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지만 거짓말로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세 사람은 그러한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거짓이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헬라어로 위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위선자라는 뜻과 함께 무대 위에 서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연기하는 거짓입니다.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이요 내게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허세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요 위선과 허세라는 거짓을 버린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죠. 또한 세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악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삼켜버리고 말아요. 때문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가능한 속히 해결함으로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분노가 자주 폭발하거나 잘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부부간에 자녀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어떤 어둠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어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인정하고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건너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나 어떤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세 사람은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사람에게는요 선한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렇게 새로운 소원과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 때문에 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게 되죠. 성공은 목표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버리고 무관심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니 본의 아니게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척 피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제지에 돈만 하는 차가운 억만장자라고 평가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행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내가 기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후원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였던 그의 가정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고 해요. 그것도 참 은밀하고 티나지 않게. 예를 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병원 근처에 일부러 만들어서 너무 잘 됐다고 마침 내가 그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자랑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숨기고 감추라. 그것이 어머니의 철학이고 자식에게 남겨준 교훈이었답니다. 척피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동시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한 켤레의 신발이면 충분하죠. 제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돈을 좋아해요. 하지만 돈이 저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기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를 보면서 참 멋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 부모의 그늘이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것도 주고 아주 나쁜 것도 물려줍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세 사람은 말이 변화된 사람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변화, 말의 성숙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말은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지를 드러내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새 사람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했고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더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32절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31절은 벗어버리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32절은 입으라, 행하라, 추구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리스트가 주어집니다.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버려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독을 뜻하는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 쓴맛을 의미하는데 아주 쓴 쓸개즙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주 독한 마음, 독기를 품고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진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악독이라고 표현된 쓰디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쓴뿌리는요,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런 쓰디쓴 마음에서 악한 말과 분노와 악행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악독, 그 쓴 마음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버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악독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경험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시기와 경쟁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성향의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교회에는 나오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고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악독이라는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쓰디쓴 마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악독, 쓴 마음을 버려라.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쓰디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목사님, 진짜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진짜 쓴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니까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내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가장 다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26절에서 분노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또다시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분냄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노함과 분냄과 같은 감정을 두 개의 단어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진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어요. 헬라어로 노함을 뜻하는 디모스는 격분하는 거, 화산이 폭발하는 거, 확 끌어올랐다가 식어내리는 거,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라고 설명했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노함은 순간적으로 분노란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종종 쉽게 격분하고 화를 내고 나서는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이미 다 잊었다, 그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일시적인 분노라 할지라도, 너에게 뒤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버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죠. 분냄을 의미하는 헬라어 올게에는 복수와 처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분냄은 내면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적대감과 복수심을 뜻하죠. 그래서 어떤 주석은요, 노함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분냄이라는 보다 무서운 감정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함과 분냄을 버렸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또 다른 한 계단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다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불행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불행해지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은 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의미를 잘 설명드리려고 영어를 적었어요. 심지어 읽어드릴 거예요.
브로링이란 단어는 말다툼하고 말싸움하는 거 의미합니다. 크레머, 소란스럽게 하고 소란 피우는 거예요. 슬렌더, 중상모략, 뒷담화하는 겁니다. evil speaking, 가장 와닿죠? 온갖 종류의 독설,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을 뜻하죠. 떠드는 것, 헬라어로 크라우게는 큰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분냄이라는 감정이 연결되어 있죠. 때문에 이 표현은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아주 미성숙한 상태를 뜻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단지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란스러움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나쁘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비방,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원래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주로 쓰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With every form of malice, 모든 종류의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버리라.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단어에는 원한,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욕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악의라는 것은 위에 열거된 모든 악한 것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민족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국어를 쓰는 민족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민족이 참 한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죠. 한을 품은 귀신이 등장함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귀신의 한이 풀리면 드라마가 이제 끝나죠. 한이 풀려야지 끝이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한이 풀린 사람이 아닐까? 모든 한이 풀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 안에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내 안에 맺혀있던 응어려져 있던 한과 아픔이 치유된 사람, 자유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맺힌 한을 풀어줍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버림의 원칙이 있어요. 즉시 단번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버려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한 번의 큰 결단도 중요합니다. 자, 이 버리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뜻이죠. 결단해라,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나타나는 하라는 명령들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두 개의 시제를 통해 선은 지속적으로 행하되 악은 단번에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라면 우리가 어찌 살든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으실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남의 자식이 약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어쩜 저렇게 됐을까? 혀를 차고 말지, 뭐 남의 자식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머리에 끈두르고 눕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악독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마음 아프고 가슴 찢어지지 않겠어요? 언젠가 잔혹한 연쇄살인범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중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런 자식을 낳은 이 어미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엄마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길을 걷는 것을 보실 때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고통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됨의 영이시기에 모든 불화와 분열과 반목에 대해 고통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1절에 기록된 옛사람의 습성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벗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자꾸만 옛날 옷이 그 자리를 넘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새 옷을 입음으로 더 이상 옛날 그 더러운 옷이 내 삶에서 차지할 자리,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과 32절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32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세요. Be kind to one another. 친절한, 자비로운, 상냥한 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절은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친절히 대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쌀쌀 맞고 사나운 그리스도인, 무례하고 불친절한 그리스도인, 이 앞뒤가 맞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지만 무례하거나 사납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셨죠. 저는 무례한 것이 싫어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무례한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무례한 것이 싫어요. 하지만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보면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나기도 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식당이나 슈퍼에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뭐 언제 봤다고 막 반말을 쉽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다이소에서 그런 분을 봤거든요. 계산하러 줄 서 있다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참 가족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는 않은가 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런 티셔츠가 있다 그래요. 남의 집에서 귀한 자식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 보호하시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당에는 이런 표도 붙여놨대요.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응대합니다. 뭐 이런 말도 써놨다 그럽니다. 친절하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친절과 인자함이 배어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후히 대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는 동정심이 많다,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분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가 타향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 아닐까요? 남의 나라인데요. 인생의 짐은 아버지가 계신 그 집, 나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은요, 그러한 인생의 고단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납게 굴지 마세요.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것이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 차원에 속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은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요. 은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게 하고 우리의 실력 너머의 일들을 소망하고 행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교회는 따뜻하지만 율법의 교회는 차갑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이끌리고 은혜로 밀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은혜,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도표를 그냥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데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인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세요? 1998년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라고 하는데 영화는 극장 가서 보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지난주에 글로 이 영화를 읽었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였던 1944년 대통령은 한 가지 보고를 받게 되죠. 한 집에 4아들이 다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전사를 했고 막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적진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전투를 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한 어미에게 4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아픔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대통령은 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특공대를 파견하죠. 그들의 임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막내 아들을 무사히 구출해서 엄마에게 돌려보내는 그 임무였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동료들을 하나하나 잃은 후에 대장 밀러와 호버스라는 부하는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의문을 느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자네 그거 하나? 부하가 죽어 나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둘, 셋,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저 귀한 부하들의 죽음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부하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대장님, 이번엔 단 한 명을 구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대장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도 알아. 우리가 구하려는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대부분의 특공대원들은 전사하고 밀러 대장도 총탄을 맞게 되죠.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대장과 대원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라이언 일병에게 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를 구출하여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곳에 온 우리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마. 우리들의 죽음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다오. 세월이 흐르고 백발 노인이 된 라이언은 밀러 대장의 묘비 앞에 서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다리에서 죽어가며 했던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적어도 당신 눈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진짜 잘 살았다고 말해줘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 좀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입고자 하면 그것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옛사람의 삶은 잠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끄는 삶이요. 새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무엇인가 내가 즐기던 것들을 막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지만 새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삶입니다.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 때와는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